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곤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민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닫죠. 근데 그 실수라는 것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좀 예상 밖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우리들이 피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꼭 이렇게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이 말하거나 또 행동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사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또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러면 그나마 실수를 조금 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또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사람이 살면서 하는 공통적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마다 개인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할 겁니다. 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시면 또 저마다 다른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니 그 다음에 큰 실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있는 큰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이겠죠.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들만 이렇게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들의 안정적인 삶을 더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믿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가끔 실수를 많이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믿는 대상으로 하여금 배신당하는 일이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믿어야겠죠.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가 다른 것을 믿으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최대한 그 일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큰 실수들을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지 않기 위해선 어떤 처방을 우리들이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그 실수를 조금씩 이렇게 잡아가고 더 바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지역은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 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보았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등장인물이 대표적인 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고 마가와 누가에서는 1명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본문을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 나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 표현 이렇게 묵상할 때 왜 귀신 들린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였을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런 시간보다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이 복음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을 더 이렇게 찾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 즉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걸 귀신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계속해서 나누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또 다른 반대 의미로 또 생각을 했을 때 인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선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리실 때 그 의미와 그 법칙이 정확하게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마치 거부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자면 사단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시험으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던 그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돌로 떡이 되게 하십시오. 배고프지 않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 보십시오. 천사가 구해줄 겁니다. 나에게 절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도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이기시고 넘기시죠.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와 같은 시험과 도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 하나라도 그까짓 거 내가 할 수 있지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단의 그 도전 앞에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이 땅에서 발휘하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더 부각시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데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까지 가셔야 하는데 십자가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속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을 계속 남용하게 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각이 계속해서 깨어 있었다면 어쩌면 십자가 상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시험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라는 도전을 받으셨을 때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하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이곳에 오셔서 나의 일에 관여하십니까? 영역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하지 마시고 신이 되십시오. 능력의 주로 계속해서 존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의도했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에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 어쩌면 사람들은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믿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실수를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모든 답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답과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정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그 길을 걷지는 않으셨어요. 말만 하시면은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보호하실 수 있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인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 우리와 보통 일반적인 그런 감성을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어쩌면 그동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구했고 내 삶에 능력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도대체 나와 당신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 당신만이 진짜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영원한 평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같이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내용을 보면은 돼지떼가 등장을 합니다. 돼지떼 좀 이상하게 묵상되셨던 분 혹시 있으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사회에서는 돼지는 신성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이슬람 국가만 봐도 이슬람에서도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음식 메뉴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어디를 가도 돼지는 구경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한복판에 어느 땅에서 돼지가 2,000마리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헬라니즘의 그 영향권 아래 있었던 동네입니다. 헬레니즘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령하면서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은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는데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낼 수 있게 했지만 어느 한 구역은 정확하게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완전히 딱 뿌리 박으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동네입니다. 그런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안쪽 사이에 있는 곳이 데가볼리였거든요. 근데 그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데카라고 하고 폴리스는 행정구역입니다. 도시.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가다라, 거라사라는 이 도시였는데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헬레니즘의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유일한 신은 오직 로마 황제였습니다. 가이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10개의 행정구역마다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록에 보니까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제물로 돼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돼지떼가 거기에 우글우글 막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르던 가축동물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귀신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귀신들, 그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2,000마리의 떼가, 돼지떼가 전부 다 바다로 몰살을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실제로 보면은 당장 우리들만 해도 어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약간 섬찟할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데 막 이제 올라오기도 하겠죠.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우상 숭배하고 신으로 섬기는 그 민족 앞에 무릎 꿇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릴 때 쓰임 받았던 그 제물, 그 수천 마리의 돼지들, 그 돼지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은 정확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왕에게 굴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17절에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당시의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돈이 우선시였습니다. 그 수많은 돼지떼들 물에 빠져 죽으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아유, 쟤네들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평생 무덤에서 살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던 애가 갑자기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저 다 나았어요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때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으면서 살아가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우리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내 삶에 안 계신가 봐가 아니라 아, 지금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많은 짐 내려놓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더 소중한 것, 더 빛난 광명을 제가 찾았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저나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신을 자해하고 해하며 힘든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낫게만 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나 주신다면 우리가 그 아픔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 속에서 오늘 이 대가볼리 지역 사람들처럼 예수님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기회 때에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구하며 오늘도 꼭 우리의 평생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았던 그 권세들을 잡았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다 무릎을 꿇었고 다 떠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는 출타 중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의 속장님들은 방학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 이 기간에 우리의 영성이 더욱 주님 앞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가정도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주님, 날마다 주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안에서 더욱 평안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통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함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피아야 와레사일라 도아리아리라 야레세렐라 미르나키라야 와렌나 비라야 와레세렐레 비라야 와렌나 크레 자나하비라야 와스마야 와레하비라야 와레스나이라 야데키라야 자마레 텔레비뇨야 와레세레덴 비라야 텔레비야 와레세베야 미르나히누마야 와레카레란도 세렐레 미르나하티라야 와레세렐라 비라야 와레세렐라 미르나비라야 와렌나 크레델레비야 와렌다 세렐라 도비라야 와레세렐레 샤나르라야 데베야 바드라야 세렌다 아리라야 세렐라 바이라야 와렌다 티르야 렌다 티르야 레카르라 레베야 바드라야 세렐라 미르나비라야 와레바이라야 와레사메라야 세렐라 자나르라 텔레야 바드라야 세렐레 비라야 와렌다 비라야 와레세렐 자나르라 데라비라야 와레아 크레아다라야 와렌다 이라야 와레세렐 미르나이라야 비라야 와렌다 비라야 와레세렐 미르나이라야 비라야 와레아 티르야 와레세렐 미라크라나이라야 Zanhara yore serelo, mirna hela yore serelo, abiri yore, krena abiri yore serelo, barela yore, abiri yore serelo, krena abiri yore serelo, abiri yore serelo, bayra yore serelo, hamiri yore, krena abiri yore serelo, bayra yore serelo, abiri yore, da krena abiri yore serelo, abiri yore, krena abiri yore, mirna yore semayra yore serelo, andriya yore asharelo. Bayra yorenda bini yore sarilla bini yore arhil yore karira yore sevayra yore. Bini nayni mi amade asharilla.